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보이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기독자가 어떤 자로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바로 알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위치의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인생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됐는데 그 위치에 있던 인생이 그만 자기 지위를 바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지위에서 쫓겨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지금 받아 가진 이 지위가 무엇인지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지위에서 이 위치에서 내가 살아라. 내 위치에서 내가 있어야 할 이 위치에서 네가 살아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살도록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지위,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가치 있고 설모 있는 이런 자가 되지만은 그런 걸음을 걷지 아니하면 설모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은 다른 맛이 없고 순전히 짠맛 뿌린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 뭉티로 된 참작이라. 우리가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 중생될 때에 이 세 가지로 중생되은 세 가지로 다시 살아난 그런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 뿌린데 녹으면 간이 나옵니다. 간이 나오면 벌써 소금 덩어리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그 소금을
다른 잡것을 제하고 나면 소금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그 소금 물을 자꾸 끓여보면 물은 정발되어도 소금은 정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어집니다. 소금이 녹아지면 다른 것에게 배어 흩어져 버립니다. 간으로 그 모든 것에 배어 들어가지요. 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고기에 배이고 배추에 뿌리니까 배추에 배이게 되죠. 그러면 소금의 간이 녹아서 채소 속으로 들어가고 음식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갑니다. 물 한 마리에 소금 한 숟가락을 풀어도 그 한 숟가락의 소금이 물 한 말 속에 다 퍼져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소금이 녹으면 모든 것이 퍼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 가는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다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밖에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진다 말씀을 했고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설모 있는 것이 되고 점점 더 귀중한 것으로 중요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게 잘 쓰여질 수 있고 존대함을 받게 되어진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이 변해지면 세 가지로 전해지고 소금이 맛을 지니고 있으면 세 가지로 정귀해진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이런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자에게도 소금과 같이 세 가지 맛이 있는 기독자인데 세 가지 맛이 있다는 것은 기독자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에 맛이 있는 자요, 성령의 맛이 있는 자요, 진리의 맛이 있는 이런 성도라. 그러므로 이 기독자의 맛을 지니고 있을 때와 이 맛이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맛으로
녹아지고 나면은 나는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녹아져 들어가고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세 가지 소금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 맛을 가진 자기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은 자기라. 자기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맛이 있는 자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공부를 해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그 사람에게 이 주님의 사활대속의 맛이 있는 그런 자기로 살아야 합니다. 사활대속의 맛이 있다 말은 그 사람이 사는 그 생활 속에서 사제가 녹아져 나와야 하고 칭의가 녹아져 나와야 되겠고 화친이 녹아져 나와야 되겠고 소망이 녹아져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집에서 살림을 사는데도 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자꾸 죄를 멸하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죄 없는 생애로 이렇게 사는 자기로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현실을 조성해 주셨을까 하고 살펴보면 나에게 합당한 그런 현실을 조성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어두워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평도 불만도 낭망도 원망도 할 수 있게 되지만은 참 자기 현실을 바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기를 보면서 내게 이런 삐뚤어진 성질이 있어서 이런 습관들이 있고 이런 요소가 이런 성품의 요소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 현실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기까지 보여진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되겠죠. 결혼을 해서 보니까 자꾸 마찰되어서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 샀는데 나이 많아서 이제 보니까 참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에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과거에는 몰랐지만은 자기에게 부족한 면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이 부족한 면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 또 나를 이런 면으로 길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 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를 왜 이런 회사로 취직을 시켜서 여기서 살게 했느냐, 그것도 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삐뚤어진 것을 고쳐주시려고 하셨고, 또 자기를 진리대로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조성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바로 살피면, 그것도 눈이 어두워지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이해도 안 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로 더러워져 있을 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저 자기 하는 것은 잘 되고 좋고 남의 것은 다 잘못됐고 못되게 보이고 이렇지 그렇게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좀 깨끗해지고 나면 그런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속에 이런 진리로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현실을 마련해 놓고 내가 이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을 여기에서 한번 마련해 봐라 하고 그 현실을 만들어 조성해 주셔서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하고 꼭 그런 현실 속에 자기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진리대로 살면 나는 망하는데, 나는 죽는데, 나는 절단 나는데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기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현실이기 때문에 나와 진리와 하나 되고 나와 영광과 하나 되고 나와 주님의 피공로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이 기독자의 맛이요, 기독자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통치하는 이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해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여주는 것은 자기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요소가 죽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함으로, 싫어함으로 자기에게 생각나진 그런 것이지
자신이 세 가지 맛으로 산다고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는 길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조성해 주신 현실을 가만 보니까 이 현실은 나를 이렇게 죄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깨끗한 사람으로 살도록, 진리의 사람으로 살도록, 영감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고 이 현실을 조성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양보하지 않고 맛을 잃지 아니하고 요 맛이 있는 자기로 1시간, 하루, 1년 이렇게 사는 여기에서 자기는 가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되느냐? 자기가 그렇게 사는 자기가 되면 그런 현실을 통해서 자기와 진리와 하나 되고 영광과 하나 되고 주님의 피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것은 전능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한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만물이 환영하고 좋아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는 완전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내게 조성해 주신 현실을 잘 살펴보면 왜 이런 현실을 조성해 줬느냐? 자기에게 있는 죄를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나 또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요 실력을 길러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진리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나 하나님과 동행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든지 그러하단 말이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온 그 현실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때문에 내게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 나를 이런 자로 살도록, 이런 실력의 사람으로,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만 세 가지를 배반하고 살 수 있는 자기도 되어집니다. 그게 맛 없이 녹아지면, 맛없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맛있는 소금으로 살면 쓸모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이런 맛있는 자가 되어야 맛있는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은 당신의 것을 잘 되게 하는 데는
요 세 가지 맛을 가지고 녹아진 성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이 성도가 당신에게는 제일 필요한 자가 되고,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면 성도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기에 모든 피조물에게는 성도가 제일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필요한 그런 필요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자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로, 그래서 모든 만물의 머리로, 모든 만물의 발등상으로 사는 이런 우리로 살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독자의 맛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 맛이 있는 자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도록, 자기가 이 맛 있는 자기로 살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자기로 인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고 만물이 구원을 얻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